오늘 이 박수환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중간에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 에스더, 루디아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굳세게 또 자신 있게 또 주님의 뜻을 다하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고르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또 세워가는 입장에 있어서 교회 이름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쩌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의 그런 교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제가 제 셋째 딸 이름을 루디아라고 지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제가 지금은 이제 최성필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티니지에 있을 때는 채 필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명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필립이라는 이름의 뜻에도 이름이 빌립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이렇게 또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사랑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요청을 듣게 되고 그 환상을 바울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는 이제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여성들을 만나겠죠. 그 중에 이제 자주 옥강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해되고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내어드리면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과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에 지진 날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간수 회심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점점 교회되어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복음의 확장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 그리스도의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였지만 기원전 356년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곳을 정복하고 나서 이 빌립보라고 개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로마 식민권을 가진 해역 본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적 성격이 강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기 상황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어쩌면 이 기독교적 신앙이 이단적인 사상으로 또 오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을 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속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깊이 계속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빌립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협력했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예산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교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태어난 공동체와 같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나 예배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태어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나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구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교회는 그 사역에 부름받은 도구이자 통로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를 선택하거나 평가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선교에 참여하고 또 순종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임을 공동체라는 것을 그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예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와 이 참여는 단지 교회의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교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 안에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참여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선교의 산물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선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 양육, 교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내적인 성장만 추구할 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역사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에 머무는 이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에 대한 참여는 은혜에 대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일반적으로 교제, 나눔, 사귐을 말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적 교제나 모임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와 사명에 실질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위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한 것이 어떤 그들의 율법적 공로나 조건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복음 참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를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구체적으로 복음에 참여한 증거를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핍박받고 가난한 그런 도시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능력 이상으로 후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의 실제 필요를 알고 물질로 지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작할 때부터 너희만 참여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렇게 지금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이 빌립보와 관계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면서 공동체의 헌신을 말하면서 그 모범을 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인들에게 구제 현금을 요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부유하고 여건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 현금에 대한 의욕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헌신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돈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도 바울과 그 사역에 자신을 헌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4장 1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이도록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풍성했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고 작지만 크게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1장 5절에서 얘기했던 보듯이 빌립보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겠죠? 복음을 위해 참여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7절에 와가지고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여전히 이전의 삶의 태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바르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복음 안에서 다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헌신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 27절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모습 가운데 복음에 걸맞는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즉 법을 지키고 선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개인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책임과 정체성을 가진 삶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빌립보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도시가 되었고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시입니다. 주민들은 로마식 복장을 입고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자부심을 반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복음을 받은 너희는 이제는 하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의 기준으로 하나 제시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2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우리 삶의 방식과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질서 있게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단지 전하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건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나야 될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이 교회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다 협력하고 있죠. 교회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교제를 위해서, 병든 지체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또 아니면 소그룹 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고 교사로서 통역으로서 찬양으로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능력과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고 또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이 복음이라는 더 큰 목적 아래 함께 연합하고 감정보다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 우리는 한 팀이 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번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야구 경기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략이지만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타자는 자신을 진루하거나 점수 내는 것을 포기하고 고의로 아웃당해서 다른 주자를 진루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안타나 홈런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 팀을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한 번의 희생으로 팀의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팀을 위한 헌신이고 또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거의 돼가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뭐가 있죠? 네, 세례식, 그 다음에 졸업식,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는 그런 행사들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달리 보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사, 일반적으로 졸업식을 하면 와서 그냥 임명장 주고 간단하게 임명장을 주고 선물 주고 그냥 인사하고 말거나, 또 어린이 주일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노력을 위해서는. 또 마지막으로 졸업식에 제가 느꼈던 것은 졸업하는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섬김이 나타나 있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관심이고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심이 없이 어떻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관심과 물질적 투자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단지 우리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의 삶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이 나누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 예세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기뻐하다, 또 기뻐, 이 단어가 16번 이상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보통의 시각이라면 이 불안과 낙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영적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그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기쁨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방학을 아직 하기 전이지만 더워서 해변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갔다가 이제 일찍 갔기 때문에 일찍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한 여자가 저희를 보고서 상당히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하지만 그 여인을 보면서 제가 불어는 못하지만 제가 눈치를 보아하니 주차장을 지금 차려할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기쁨인 것이죠. 꼭 필요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 기쁨이 이 일반적 기쁨을 넘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첫째로 복음에 참여한 기쁨인데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기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지속적인 복음 동역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쁨인데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투옥된 이 상황조차에서도 복음 전파가 되었던 사실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동기는 불순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는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 속에 드려진 기쁨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희생조차도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이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이 충만해진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남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기쁨이 완성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기쁨은 단순한 이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이 실현될 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실현되듯이 이 복음 안에서 이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하는 것은 이 공동체 연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더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실천될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부의 분열, 경쟁,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으니 복음이 진전되는 것은, 나아가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자라면 서로 낮추고 남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떨 때는 표대 없이 달리는 경주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얻는 그런 물질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후에 주실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단지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표대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지 말고 진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만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수동적으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함께 전파하고 참여해서 나누고 동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했을 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한 것 때문에 함께 동역한 것 때문에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함께 울고 함께 걸으며 함께 달려간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 마음은 기쁨으로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는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드리고 자신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의 희생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기쁨으로 동역하고 연합하며 서로 섬기며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